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는 1절 말씀에 의하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유다왕 30년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바로 남유다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다 보고 그 가운데 활동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여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예레미야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세우고 회복하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문구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특별한 문구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문구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생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이처럼 완전히 내가 파괴하겠다, 완전히 내가 뽑아버리겠다, 파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건설하고 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계획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것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전에 좋아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름다운 것을, 새로운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를, 아름다운 것들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남유다의 이 어려운 시기, 이 말년의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태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 태워버리고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깨닫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환상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살구나무 가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살구나무 이 꽃이 가장 먼저 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 바로 이 살구나무 꽃이에요. 우리나라 살구나무와 좀 다른데 다른 번역에서는 감복숭아 나무라고 번역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살구나무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겨울에 보시면 이게 꽃이 피어날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을 뚫고서 꽃을 피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그런 의미에서 잊지 않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도 보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 살구나무 문양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서 그 꽃을 피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가장 먼저 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그 말을 지켜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살구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보시면 끓는 가마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북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북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바로 북에서부터 침략해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처럼 뽑히게 될 것이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우상숭배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고 파멸시키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게 하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현혹이 되어서 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런 중독된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의 길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볼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거룩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